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간구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별하신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언제나 높이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찾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그들의 처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바라보시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성전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거룩한 피로 보혈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지난 40년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명일동 땅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명손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대를 이어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나가며 주의 일을 충성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종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능력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지경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코로나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구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11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 나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 중에 모세를 대신하는 역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바로 언제나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가운데 압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내 산으로 나아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여기까지는 지도자였으나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전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았고 환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첫 번째 프로펫, 영어로 하면은 이 피자가 대문자 피자를 오직 모세에게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직접 만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그 자신이 가지고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 히브리서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결국은 산에서 많은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별된 새 이스라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어찌 보면 율법에서 가장 천시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율법에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처소에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놀라운 치유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외면당하고 쫓김을 받았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본인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한번 돌아봤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당시에 모든 상황과 여건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 함께 있었던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때 자녀로 있었던 목사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는 겁니다. 바닥에다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서 자였어야 되고 그리고 방도 없었고 심지어는 닦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 똥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던 그 화장실 거기 가서 씻을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가 참 좋았다는 겁니다. 상황 참 나쁘고 여건이 참 나쁜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왜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깨달은 것이 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돌아보면 참 그때는 기분이 좋고 그때는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순수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모든 상황과 여건이 부족했던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가기 가장 부족했던 이 나병 환자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분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질병이 해결받을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신데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원하시는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 가지 기도할 때 걸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성교회에 있는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을 닥쳤을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첫 번째,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 또한 어떤 사람이냐?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어려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할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만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문헌들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어느 민족이나 특별한 혜택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충성하면 이들을 이렇게 평화로,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자신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적일 경우에는 힘으로 누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성전에 대해서는 이들이 특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특심이 있었고, 혹시 성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들은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반항하고 그들 모두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항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호의를 줬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 가운데 성전의 모든 제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가운데 절대로 허용이 안 됐었던 성전세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인 논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분이 고백했던 것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종을 돕고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이 사찰을 하셨습니다. 이 사찰을 하시는데 상당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혼났던 분입니다. 이 청년 때는 언제나 교회 사찰 집사님들, 교회 경비 집사님들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나중에 늦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참 좋았던 것이 혼내면서도 이해는 하시는 거예요. 뭘 이해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밤늦게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 기특도 하지만 혼내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가끔은 그래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시는데 참 마음에 언제나 위로도 받고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께서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께서 간암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저희 모든 청년들이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 사찰 집사님이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다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청년들이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집사님 참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2달 만에 그 집사님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데 또 혼내시는 거예요. 왜 늦게 가냐고. 근데 그때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혼났습니다. 돌아오셔서 혼내니까 참 좋다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좋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함께 마음 써주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마음 가운데 탄식해 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대체 왜 가만히 계셨는가? 라는 질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고난 받으실 때, 눈물 흘리실 때, 그리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학교에 계셨던 어떤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고통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함께 괴로워하고 동참하고 계셨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의 어려움, 그리고 남의 아픔, 남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요, 나의 아픔이요, 그리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혹시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거나 아픔이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리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백부장이 나와 그 종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왔던 백부장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준비할 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합격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5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7, 8월에 교회 행사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번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도 시험 보시는 그 노예 고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피택 장로님들 상당히 지금 긴장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긴장 엄청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는 많은지 애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합격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사단아 물러가라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니 마음에 갑자기 합격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합격을 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고. 공부는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꾸만 합격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도저히 나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박수를 딱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치?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해 안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기도하시면 되는데 본인 아시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올해 꼭 합격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당시에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합격해야 되나? 근데 최근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그의 합격은 했습니다. 돌아봐서 생각하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부족한데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꼭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구별받고, 그리고 더 열심히 믿는 성도로, 바벨론 포로기에도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지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그리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연말까지 있는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2021년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약속의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함께 나아가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연병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